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지배를 세우고자 했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이를 마다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진정한 성전을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이제 성전이 되어가고 더 서로 연합하며 사랑하며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하나님만이 참된 예배의 대상이 되시고 하나님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을 꿇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에 또한 진리와 자유와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기를 기도합니다. 서로 반목과 정쟁으로 얼룩지고 거짓 뉴스와 거짓 사상으로 인하여 혼란한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가 빛과 소금 역할을 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긴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오면 꽃이 피고 향기를 바라듯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화를 맛보고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자유민주주의와 삼권 분립과 법치주의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을 잘 지켜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정의와 인애가 살아 움직이는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외적으로 바른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가치관을 가진 지도자들이 서가게 하시고 바른 법률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대학 캠퍼스마다 복음의 꽃이 다시금 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도 안 하고 자녀도 안 낳는 문화가 사라지게 하시고 남녀가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그러한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맡겨진 양들을 바르게 먹이는 목사들이 서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에스라 소망교회 보내신 주님의 양무리들을 보살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양정훈 집사님 허리로 인하여서 예배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온라인으로 함께합니다. 주님께서 귀한 딸 허리를 속히 회복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가정 가운데도 남편과 함께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서인이를 믿음의 자녀로 잘 키워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조기순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노년의 건강과 평강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요양원에서 나온 이후에 정신이 또 온전치 못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한 정신과 마음을 회복해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노년에 기도하며 하나님 의지하는 귀한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믿지 않는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성령으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도 전도할 기회를 삼아 전도할 수 있는 담력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준비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의 삶의 표대와 방향을 삼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설날 잘 보내시고 오셨죠? 예. 잘 먹고 또 잘 쉬고 예. 가족 친지들과 정을 나누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오랜만에 제주도에 가서 장모님과 3박 4일을 같이 보내면서 예, 어머니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 살이 좀 쪘죠. 내일이 입춘입니다. 긴 겨울이 이제 지납니다. 다윗의 광야 기간도 끝났고 그에게도 봄날이 왔습니다. 봄날. 들어만 봐도 설레지 않습니까? 이 추운 겨울에. 그 할라스모거를 갔는데 거기 예쁜 수선화가 피어서
향기를 토하고 있더라고요. 예. 매년 아내가 그곳을 방문한다고 하는데 이번에 같이 방문하니까 더 좋았습니다. 예. 다윗은 여부스 족속을 무찌르고 예루살렘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수도로 삼으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는 그곳이 성막, 천막이었는데 자기는 궁전, 대리석, 그 백향목, 이 나무에 거주하는 게 죄송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려고 그렇게 지어드리고 싶은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괜찮다 하시면서 오히려 다윗 너의 집을 지어줄게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은 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는 얼마나 좋은 말씀인가 하는 식으로 그냥 끝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끝냈나요? 그는 언약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기도했습니다. 사무엘하 7장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7장 25절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주의 종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사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7장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여기 혹시 눈치채셨나 모르겠는데 25절에 보면 말씀하신 대로 했죠. 말씀하신 대로. 26절에 오면 주의 말씀이 참되다 하면서 28절 마지막에 보면 말씀하셨사오니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또 29절에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복을 내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 이 언약, 약속, 이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아야 합니다. 자,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목 시작. 말의 힘줄을 끊고 여호와의 이름을 붙잡다. 네, 오늘 제목입니다. 사무엘하 8장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그 후에라고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또 다윗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후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7장 우리 11절을 조금 앞에 다시 보면 거기 뭐라고 했냐면 7장 11절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겠다. 이 말씀이 이제 성취되는 겁니다. 8장에서. 모든 원수,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원수. 그 원수가 다 이 다윗의 손에 지게 되는 거죠. 패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원수에게서 벗어나서 이제 발 뻗고 잘 수 있는 시대가 오게 됩니다. 그동안은 다윗과 이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원수들입니다. 하나하나 어떻게 격파되어 가는지 보겠습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기게 하시는지 낱낱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다윗이 오늘 두 가지를 이제 볼 텐데, 첫 번째는 다윗이 병거와 말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온 이스라엘을 다윗이 다스릴 때 뭐로 행한다? 정의와 공의로 행한다. 이 두 가지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병거와 말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다윗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지도를 한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지도가 오늘 8장을 하나로 압축한 지도입니다. 번호들이 나오죠. 다윗이 쳐서 때려서 승리한 장소들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서쪽을 치고 동쪽을 치고 그 다음에 북쪽을 치고 그 다음에 남쪽을 치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동서남북, 여기 블레셋, 그 다음에 모압은 이쪽 동쪽이죠. 동쪽. 그리고 아람 소바와 저기 하맛, 저 위쪽은 북쪽입니다. 그리고 에돔은 밑에 쪽이죠. 그리고 암몬이 나오는데 암몬은 다음 장에 나와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하나 어떤 말씀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이 블레셋은 어떤 나라입니까? 블레셋은 사사시대 때부터 굉장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이죠. 그래서 힘이 셌던 삼손도 이 블레셋에 붙잡혀서 나중에는 들릴라에게 속아 넘어가고 눈이 빠지고 결국에는 힘이 빠지면서 붙들렸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죽게 됐습니다. 그런 강력한 민족입니다. 또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도 굉장히 암몬도 치고 이렇게 했던 큰 왕국을 이뤘었지만 이 블레셋 앞에서는 패배하고 결국에는 그 마지막 전투 있었잖아요. 길보아산 전투에서 자결을 하지 않으면 안 됐던 그런 강력한 원수였습니다. 근데 이 블레셋이 다윗에 의해서 패배하고 백기를 듭니다. 여기 보면은 1절에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했죠. 메덱 암마. 이 메덱 암마라는 말은 여기만 나오는데 이 암마라는 게 이제 엄마라는 말이랑 비슷하죠. 엄마. 어머니란 뜻이에요. 메덱은 굴레 또는 지배 뭐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굴레. 이게 뭐냐? 그러니까 어머니가 도시가 그 어머니 같은 성읍인 거예요. 이것의 지배를 받는 곳, 메덱 암마, 이곳을 빼앗았다는 거죠. 자, 평행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18장 1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이 사무엘 상하랑 열왕기 상하 이거랑 이제 역대 상하는 같은 시대의 같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서요. 비슷한 이야기가 동시에 나옵니다. 역대상 18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이동우 집사님 한번 찾아서 읽어주시겠습니까?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상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료를 빼앗았다. 메덱 암마 대신에 뭘 썼어요? 가드를 썼죠. 가드. 그러니까 이 메덱 암마라는 장소는 가드라는 도시라는 것입니다. 가드 하면 유명하지 않아요? 다윗이 가드 왕 아기스에게 투항하고 거기에 봉신으로 살았었잖아요. 그죠? 그 장소를 다윗이 빼앗은 겁니다. 이 블레셋의 강력한 철기 문명이 그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혀 왔었는데, 다윗은 사무엘하 5장에서도 그 르바임 골짜기에서 크게 물리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수도까지 공략을 해서 완전히 발밑에 두게 된 거죠. 이 블레셋은 언제까지 이렇게 되냐면 솔로몬 이후 지나서 분열왕국 때 잠깐 나타나요. 잠깐 이스라엘한테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이 약해지면 조금 등장을 살짝 합니다. 하지만
지금 가드가 이렇게 정복된 이후에는 4분 오열돼서 힘이 없습니다. 더 이상 위협적인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바벨론 침공 때 완전히 멸망해서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지금 우리가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을 쓰는 게 이 블레셋에서 나온 말이죠. 옛 블레셋 땅. 예. 자, 다윗이 이렇게 그 블레셋을 때려 눕혔죠. 예. 두 번째, 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어디를 쳤습니까? 여기 보면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네. 이번에는 모압을 쳤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긴 후에 모압 사람들을 줄로 잽니다. 1줄 길이는 뭘까요? 이 정도 될까요? 1m? 예.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또 이런 사람들이 되겠죠. 이런 사람들 또는 어른이라도 작은 사람들 남기고 키 큰 어른들은 다 죽인 겁니다. 체격이 크고 또 힘이 센 사람들은 다 죽인 거죠. 이거는 이제 모압의 군사력을 약화시키는 방법입니다. 근데 완전히 그 족속을 멸하지는 않았죠. 씨를 완전히 말리지는 않았죠. 모압은 사실 다윗에게는 관계가 있는 그런 족속이죠. 다윗의 외할머니 룻이 있으니까. 그리고 다윗이 도망 다닐 때도 보면 자기 부모님을 모압 왕한테 의탁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모압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원수 국가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압을 쳤습니다. 자, 이렇게 동쪽, 서쪽을 친 다음에는 이번에는 어디를 쳤다고요? 북쪽. 예, 북쪽으로 가야죠. 예. 북쪽에는 하닷 에셀이라는 소바 왕이 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 하닷 에셀은 더 큰 권세를 얻으려고 저 북쪽 유프라테까지 진출하려고 했는데 다윗이 그를 쳤습니다. 그 하닷 에셀을 쳤습니다. 그리고는 얼마나 사로잡았습니까? 여기 4절에 보면 나오죠? 마병 1700명, 보병 2만 명을 사로잡았다. 예. 그리고 뒤에 보면은 다윗의 특이한 행동이 나옵니다. 그 사로잡고 병거 거기서부터 같이 읽어봐요. 시작.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제가 오늘은 요 4절 후반부 부분을 좀 집중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 그래서 유심히 한번 보세요. 네. 병거를 지금 100대만 남겼다 했습니다. 나머지 병거들을 이끄는 말들은 더 이상 병거를 몰지 못하도록 뒷발을 보통 힘줄이 있는데 앞발도 있고 뒷발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뒷발의 힘줄을 끊었습니다. 병거는 당시에 아주 엄청난 전쟁 무기죠. 오늘날로 치면 뭐와 비슷할까요? 탱크나 장갑차, 뭐 이런 거랑 비슷할 겁니다. 이것으로 전쟁을 하면 그 군사력은 대단해서 상대방이 꼼짝하지 못합니다. 특히 이 병거는 평지 전투에 강력합니다. 근데 이 병거를 뭐가 몰죠? 말이 몰죠. 그래서 말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제가 말띠인데요. 우리 한나 사모님, 이영림 집사님도 말띠죠? 네, 말. 그 욥기에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욥기 39장 우리 펼쳐보겠습니다. 욥기 39장 찾아가 보시죠. 39장 19절로 25절까지 이제 하나님이 길게 그 의문문으로 질문하는 방식으로 욥에게 묻는 그런 내용인데 동물들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라는 것 그런 걸 얘기하면서 이 중에 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 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어주세요.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한 소리가 두려우냐?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을 하고 힘 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되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며 그의 머리 위에서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네, 이렇게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도 동물학자 같아요. 그죠? 동물의 특성을 이야기하시는데 19절에 보면 그 하나님이 주신 강한 힘이 있다 그랬죠. 말의 힘을 네가 줬느냐? 내가 주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힘, 용맹함이 말에게는 있습니다. 말띠이신 분들 힘이 있습니다. 제가 8호학번인데 특히 8호학번 여자분들이 좀 강한 게, 센 게 있더라고요. 네, 힘이 있습니다. 자, 20절에 보면 메뚜기처럼 뛰게 하느냐 이렇게 했는데 말은 정말 잘 뜁니다. 얼마나 잘 뛰냐면 그 말이 뛰는 속도가 평균 시속 60km 정도 된답니다. 그거는 5초에 100m를 달리는 거예요. 아무리 빨리 사람이 달려도 10초를 벽을 깨기 힘들잖아요. 근데 말은 그렇게 빨리 달립니다. 그리고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했는데 군마가 히잉 하는 소리는 모두를 떨게 합니다. 또 21절부터 25절까지도 보면 전쟁터를 두려워하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전쟁터 가면 움츠리거나 숨거나 막 이럴 수 있는데 이 말은 막 그 전쟁터를 휘젓고 다닙니다. 아무리 막 창칼이 날아다녀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게 누가 준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대 전쟁에서 빠지지 않는 무기가 뭐냐? 곧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사에 보면은 이름을 남긴 영웅들한테 꼭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유명한 말을 타고 다녔습니다. 명마라고 하죠. 알렉산더 대왕이 타고 다녔던 말은 부케팔로스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초나라 왕 항우한테는 그 오추마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추라고 불렀는데 그 말이 있습니다. 삼국지에서는 그 조조가 관우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선물을 주거든요. 뭘 주냐면 말을 줍니다. 그 말이 적토마입니다. 이 적토마를 관우가 긴 이 창을 들고 다니면서 휘젓고 다녔죠. 근데 관우가 죽고 나서 이 말이 이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데 그 적토마가 관우를 잊지 못해서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목숨을 끊습니다. 그만큼 충성된 그런 말이었다는 거죠. 말뿐 아니라 이 말이 이끄는 전차, 이것도 엄청난 무기죠. 보통 그냥 위에서 말 타고 다니면서 싸우는 것보다 밑에서 이렇게 전차를 타고 자유롭게 창칼을 휘두르는, 그렇게 될 때 더 위협적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차에 대해서 이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발의 힘줄을 끊었다 했습니다. 병거 100대의 말만 남겼습니다. 평행구절 또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찾아봤었는데 역대상으로 또 보겠습니다. 역대상 18장 1절. 역대상 18장 1절. 우리는 이번에는 한나 사모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18장 1절이 아니라 4절. 4절. 18장 4절.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0000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네, 감사합니다. 여기 정보 중에 사무엘하에 안 나왔던 정보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병거 1000대와 이거예요. 그러니까 병거 1000대 중에서 100대만 남겨뒀다는 거예요. 10분의 1만 남겨뒀다는 거죠. 이거는 비상식적인 행동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의문이 듭니다. 퀘스천거리를 하나 가지고 이번에는 여호수아 1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1장. 예. 찾으셔서 이호승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1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줘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네, 여기 동일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게 이제 마찬가지로 다윗처럼 북쪽에 있는 여러 족속들, 여기서는 하솔왕 야빈하고 연합군들하고 이제 여호수아의 군대하고 같이 싸우는 부분인데요. 이때 하나님이 메론 물가에 보인 군대들, 이들 가운데 싸움을 할 때 이렇게 하라 지시한 겁니다. 다 넘겨줄 건데, 몰살시킬 건데,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9절에 보면 그 말씀하신 대로 행했습니다.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그래서 이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이 다윗이 한 것처럼 적들의 뒷발의 힘줄을 끊게 명령하신 것에 순종했습니다. 다윗이 이 부분을 읽지 않았을까요? 다윗이 그죠? 이 부분 읽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명기 17장으로 또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 이번에는 변은미 권사님이 한번 찾아서 읽어주세요. 17장 16절. 그는 병마를 많이 주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습니다. 아멘. 그 길로 가지 말라 했는데 여기 병마라는 거는 병거와 말을 얘기하는 거죠. 그거를 많이 얻으려고 이집트로 돌아가지 말라. 이집트로 돌아가서 그 군사력을 더 채우려고 노력하지 말아라. 누가요?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은 이렇게 하지 말아라라는 한 겁니다. 다윗은 이 신명기도 읽었겠죠. 신명기 말씀도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중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1000대의 병거 가운데 100대만 남기고 다 말들의 뒷줄에 그 뒷발의 힘줄을 끄는 겁니다. 다윗은 이 병거를 의지하지 않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그는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시편에 보면 그의 고백이 담긴 내용이 나옵니다. 이 시편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들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했습니다. 7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죠? 그래서 이 병거, 말, 오늘날로 치면 뭘까요? 이 나라에서는 병거, 군사력이겠죠. 뭐 미사일, 또 전투기, 또 항공모함, 때로는 뭐 핵무기 이런 걸 겁니다. 이런 것을 의지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런 것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할 것이다. 개인적으로 뭘까요? 통장에 잔고, 통장에 잔고가 비면 왠지 힘이 빠지잖아요. 그죠?
또는 자신의 경력이나 학력이나 출신, 자기는 없더라도 부모의 백, 뭐 이런 것들, 그런 것이 병거나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 사람일수록 더 출세하고 성공하고 편안해 보이는 것처럼 여겨지는 사회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병거를 늘리고 말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병거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 수입을 하는 거죠. 더 많은 돈이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여기 시인은 뭐를 자랑한다 그랬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 결국이 어떻다고 합니까? 8절.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병거와 말을 의지하는 사람은 비틀거리고 엎드러진대요. 아니 이럴 수가. 반면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이 최종 승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는 그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자는 일어나 바로 섭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무릎 꿇는 자가 일어나 바로 서게 됩니다. 이렇듯 다윗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이나 그 가는 길로 안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길로 갑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그가 어떻게 됐어요? 우리 사무엘하 8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6절 하반부 보시면 밑줄 한번 보세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 다음에 14절 하반부 거기도 밑줄 한번 거보세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렇게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반복합니다. 승리의 비결이 어디서 왔다고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데서 왔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받았을 때 아멘 하면서 말씀에 대해서 의지했고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병을 의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했습니다. 다윗은 적들로부터 탈취한 그 병거의 말이 이제 많을지라도 그거는 의지할 게 못 된다 생각했습니다. 통장에 잔고가 많이 들어와도 돈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통장에 잔고가 비어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근데 다윗은 처음부터 이것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언제 그걸 경험했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 보면 골리앗과 싸울 때 그가 한 말이 나와요. 사무엘상 17장 45절 제가 읽어볼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이 3미터나 넘는 그 장대한 골리앗, 그를 넘어뜨리셨습니다. 다윗을 구원하고 이기게 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한테는 어떤 이름이 있나요? 예수님의 이름이 있죠. 조금 전에도 제가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그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의지해서 구하라.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세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는 게 14장, 15장, 16장 각 장마다 나옵니다. 제가 14장 부분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15장 부분 읽어주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15장 16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네, 1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 이름으로 구하라.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 이름을 의지하며 사는 게 승리의 비결이다. 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이걸 귀에 귀담아 들었습니다. 물론 예수님 잡히신 날 밤에 3번이나 부인했지만 이 말씀을 다시금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요한과 같이 성전에 매번 기도하러 갈 때 이 이름을 써먹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오죠. 그 올라가던 그 3장에 요한과 같이 성전에 올라가던 중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 그 거린이 구걸하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가 전해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사람을 놀랍게도 일어나 걷게 했고 뛰게 했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광경을 보고 입이 벌어진 채 놀라워하는 백성들한테 뭘 이렇게 놀라워하냐 하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내어준 그분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그분의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증거했습니다. 설교했습니다. 이때 믿은 유대인들이 5,000명이나 되었다라고 합니다. 한 사람을 걷게 한 것뿐 아니라 예수님을 거부했던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놀라운 역사가 이때 일어났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된 게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나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역사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병거와 말은 진정한 힘이 아닙니다. 4절 우리 사무엘하 8장 4절 후반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다윗의 마음으로 다윗의 자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병거 100 시작.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의지하던 다른 것들이 있다면 끊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외에 의지할 것이 없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보겠습니다. 다윗이 싸운 전쟁의 상황 다시 한번 보면 5절부터입니다.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동안 종주국으로 이렇게 하다데셀의 종주국으로 있던 이 아람 사람들 그들의 마음도 다윗에게로 기울게 하셨습니다. 다윗의 이제는 종이 된 거죠. 그러면서 세금을 바칩니다. 7절 보면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서 예루살렘에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다데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했습니다.
이 노 같은 것들을 이제 가져오니까 점차 이렇게 재산이 늘어나는 거죠. 10절에 보면 하마드왕 도이가 다윗이 하다데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들었습니다. 전쟁 소식에 그 사람이 이제는 다윗의 명성에 대해서 듣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싸울 생각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하고 무난하고 축복하고 선물을 보냅니다. 아무 싸움, 전쟁의 칼과 창이 아닌 싸움 없이 이렇게 친교의 관계로 맺혀지는 것도 이루어졌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합니까? 11절, 12절 우리 이동호 집사님 읽어주실까요? 11절, 12절.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다데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립니다. 네, 하나님께 드렸죠. 노량물 선물들을 여호와께 드렸다고 합니다.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겁니다. 얻은 은금, 노력한 것들이 다 하나님이 이기신 것의 성과물이라고 해서 하나님 겁니다 라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 겁니다.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마치 우리가 매달 월급을 받는데 거기서 11조를 드리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매달 주시는 월급이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또 직장을 주셔서 얻게 하신 거다라는 고백을 11조를 통해서 하는 거죠. 그런 것과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본문에서는 다윗의 이 군사적인 승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겼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다윗이 이것을 인정하고 드림으로써 고백합니다. 이 드린 거는 어떻게 쓰일까요? 뒤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이 다윗이 이렇게 차곡차곡 모아놨던 것을 사용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성전 기물의 재료가 되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이제 북쪽에 대승을 거둔 다음에는 이번에는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에돔을 공격합니다. 13절.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 명성을 떨치니라 했습니다. 여기 소금 골짜기는 곧 염해를 얘기하겠죠. 사해. 그 근방입니다.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였으니까 꽤 큰 승리였습니다. 이 승리로 인해서 다윗의 이름이 주변국을 크게 두렵게 했습니다. 유명해진 인물이 되었습니다. 14절.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렇게 계속 반복됐다 그랬죠. 근데 어디를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면 계속 땅 따먹기 전쟁할 수 있죠. 그죠? 뭐 저기 그리스도 가고 로마도 가고 이집트도 가고 그러면서 이렇게 패권 국가로서 보통 영국이 패권 국가가 됐을 때 계속 땅 인도나 저기 호주까지 먹어가잖아요. 멕시코까지도 저기 어디죠? 캐나다까지도 그런 땅 따먹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범위까지 땅을 차지합니다. 하나님의 영토, 하나님이 주신 범위 안에서 이것을 하는 거죠. 그리고 외적으로 이렇게 주변국들을 평정하면서 내적으로는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데 집중합니다. 15절 어떻게 다스렸다고 합니까?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거기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밑줄 그어보세요. 정의는 미슈파트, 공의는 제다카라고 히브리 말로 하죠. 미슈파트와 제다카. 이제 이 다윗은 유다 지파만의 왕이 아닙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모든 백성의 왕입니다.
그래서 공평하게 행해야 되죠. 그런데 공평하게 행했습니다. 특정 이 유다 지파가 속한 데만 위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 공평하지 않은 건 뭐예요? 특정 정당이나 특정 지역만 우선시하는 거죠. 특정 계층만 위해 주는 거죠. 이건 공평한 게 아닙니다. 누구나 불만이 없도록 공평하게. 저도 자랄 때 어머니가 제 자녀가 저랑 형제가 넷인데 콩 한쪽이라도 나눠 먹어야 된다고 먹을 걸 항상 이렇게 나눠줬어요. 공평하게 싸우지 말라고. 공정하게. 근데 이거 쉽지 않습니다. 누구도 불만이 없도록 하기란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공정, 공의와 이러한 정의, 재판도 공정해야 합니다. 지금 국민들의 관심은 온통 헌법재판소의 재판에 가 있습니다. 촉각을 곤두세우고 이들의 재판이 어떻게 될지를 보고 있습니다. 법관들은 법리와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해야 그게 공의고 정의입니다. 공의와 정의가 바르게 시행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게 다 무질서가 됩니다. 그리고 혼돈이 찾아옵니다. 무정부 상태처럼 돼서 도덕이 무너집니다. 권위도 사라집니다. 더 이상 기댈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의와 공의, 이것대로 행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다윗은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외쳤던 이 모습, 선지자들이 외쳤던 거는 이와 같이 한결같이 정의와 공의가 뭐처럼?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 예.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 이것이었습니다. 특히 아모스가 이렇게 외쳤죠. 거기에 한 가지를 더 얻는다면 인애입니다. 인애 또는 인자, 사랑, 은혜 이렇게 얘기하는 헤세드인 거죠. 미슈파트, ጼ다카, 헤세드 이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외쳤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면 동시대를 같이 살았던 시대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랑 같이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미가라는 선지자가 있죠. 그리고 남쪽에는 이제 이사야, 미가였다면 북왕국, 북이스라엘에서는 호세아랑 아모스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는 북쪽에 아수리아가 쳐들어오려고 막 하고 있었고 이 호세아 선지자랑 아모스 선지자는 회개하라고 외쳤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 미가 선지자도 남쪽에서 남유다를 향해서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이들이 말을 종합해서 말한 사람이 미가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요약한 말이 있습니다. 미가 6장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가 여기 가져왔는데요. 앞에 보세요. 앞에 보시고 잠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한 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곳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게 이 네 선지자 말고도 12명 선지자들의 공통된 말이었습니다.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해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형식적인 예배나 형식적인 제사는 아무리 많은 걸 하더라도 이 세 가지가 빠져 있으면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하죠. 다윗 때의 근데 통치 모습이 이 안고가 있는 찐빵입니다. 정말 정의와 인애와 공의가 흐르는 그런 시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시대, 그 시대가 이 다윗 시대인 거죠. 물론 다윗도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함과 허물들이 있습니다. 여러 부인들을 데리고 있다든지,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시대는 정의와 인애와 겸손이 있었던 시대인 거죠. 아멘.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마음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 이 삶을 함께 살아갑시다. 아멘. 우리 마지막 구절 이제 볼 텐데요. 사무엘하 8장 16절부터입니다. 다윗이 행정 조직을 갖추는 부분입니다. 스루아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여기 스루야는 누구냐면 다윗의 누나입니다. 아마도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을 겁니다. 그래서 이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결국은 보면은 다윗의 조카잖아요. 근데 이렇게 같이 행동하고 살아가는 걸 보면은 나이가 비슷한 또래 같아요. 그래서 스루야하고 다윗하고는 이제 나이 차이가 많은 그런 누나 동생이었을 겁니다. 자, 그의 아들 요압, 그리고 요압의 형제들이 또 있죠. 아비세, 아사엘, 다 친척들입니다. 근데 아사엘은 앞서서 죽었죠. 이 요압이 국방장관이 됩니다. 이 요압은 끝까지 다윗에게 충성하는 장군이 됩니다. 근데 성격이 어때요? 거침이 없죠. 또 감정적입니다. 그래서 때로 좋다가도 자기 감정대로 행해서 결국은 다윗한테는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돼버립니다. 자, 그리고 여기 사관이 나오는데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이 사관은 이 군사령관이랑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군대의 그런 병력을 센다든지 기록하는 업무인데요. 서기관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급품을 센다든지 뭐 군인의 수를 센다든지 죽은 군인의 수를 센다든지 이런 걸 파악하는 역할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17절,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했습니다. 여기 족보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아론이 아들이 넷이 있었죠. 넷 중에 지금 이다말과 엘르아살 두 명에게서 이제 아론의 레위 지파가 쭉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다말에게서 엘리가 나왔었고, 엘리 때 하나님이 이 가문을 다 멸하겠다, 그렇게 선포하셨었죠. 결국 사울에 의해서 그 70명 되는 사람들이 도액에 의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면서 겨우 살아남은 사람이 이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입니다. 그죠? 이 아비아달이 다윗 때 제사장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누구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할 때도 이제 그 편에 있다든지, 솔로몬 즉위할 그 당시에도 아도니아 편을 든다든지 하면서 결국은 쫓겨나는 신세가 됩니다. 반면에 사독은 이 엘르아살 비느하스로 이어져 내려오는 제사장 계열인데, 이때부터 다윗 때부터 제사장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사람이죠. 우리가 신약에 오면은 사두가이 나오잖아요. 사두개인. 사두개인들이 사독의 사람들 이거예요. 사독가이. 사독의 사람들. 이런 가문, 제사장 가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네. 여기 다윗의 아들들이 신하들이 됐다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여기 새한글 성경 갖고 오신 분 있으면 보시면 제가 여기 써놨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제사장들이 됐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어떻게 다윗의 아들들이 유다 지파도 아닌데, 유다 지파, 레위 지파도 아닌데, 그죠? 제사장이 되나 이런 의문이 듭니다. 평행 구절을 또 찾아봤는데 역대상 18장 17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교정을 한 거죠. 사무엘서에서 좀 이상하다 싶은 부분들은 역대기에서 좀 교정도 하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이런 다스리는 사람들, 그 우두머리가 됐다라는 말은 재판관 역할을 했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압살롬이 나중에 아버지를 반역하기 전에 헤브론에 가서 하는 게 뭐냐면 재판하는 일이에요. 사람들의 이런 송사를 들어주고 그것을 판가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들이 이런 일을 하는 걸 맡았지 않나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성경의 여기저기를 많이 살펴봤습니다. 그죠? 다윗이 주변 여러 민족들을 친 것처럼 곳곳에서 그래서 이긴 것처럼 저희들도 성경의 주변 여러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본문의 의미를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병거와 말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름을 의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결국 그 사람을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습니다. 오늘 약 1시간 정도 설교를 들으셨는데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이거 하나만은 잊어버리지 마시고 꼭 붙들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생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병거와 말을 의지하지 않고 뭐만 의지한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한다. 우리는 누구를 의지한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한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경쟁 사회 속에 뒤처지지 않고 승리하는 비결은 세상 방식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그분의 이름,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다윗이 어떻게 다스렸다? 정의와 공의로 행했다. 그래서 이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라고 했습니다. 선지자들이 바라고 추구했던 그런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 가운데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의와 공의와 인애와 겸손, 이것으로 띠띠우는 에스라 소망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이 적군에 있어서 승리를 얻게 된 이 모든 비결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세상에서 패배하는 삶이 아니라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를 위한 비결이 다윗의 이러한 모습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병거를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살고 또 우리가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이 정의와 공의와 인애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나라에도 정의와 공의와 인애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에스라 소망교회에도 정의와 인애와 또 공의와 겸손의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봄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몸에 건강을 주시고 또 그 마음의 평강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